복음 6장 30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질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러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이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러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참 교회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해왔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성향이 다르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제 지어낸 그런 뻥튀기 이야기다. 원래 이야기는 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이제 여기 그 어린아이, 여기는 이제 완전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싸왔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도시락을 그거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을 거 사왔다가 그냥 이렇게 꼽을 쳐놓고 있다가 내놨다가는 이거 뭐 사람들 이거 도시락 나 혼자 싸운 것 같은데 내놨다가 누구에도 붙이지 못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다 자기 도시락 내가지고 자기가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 해석도 우습죠, 그죠? 참 이게 참 그 해석 자체가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그냥 스토리, 이야기, 드라마.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얘기도 재미있는 소설 같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뭐 만들려면 못하냐? 하려면 하지. 이까짓 거 이거 뭐 시군죽 먹기나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했는데 이까짓 거 하려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거지. 이따위 가지고 이거를 도시락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그냥 믿으면 된다. 믿어라.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참 이게 이제 양쪽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 대로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면 오늘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매일 그냥 먹고 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다 먹이시지 왜 그들은 다 죽게 내두냐 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거든요, 요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기적은 끝났어. 이제는 그런 거는 소용없어. 이제는 안 해. 참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기독교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나중에는 우스움거리, 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되는 야 이거 성경이 뭘 말하는 거야 이거에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도래를 하고 그냥 오병이어라는 건 멋있는 말 오병이요. 그래서 오병이요 교회, 오병이요 성교회, 오병이요 하여간 오병이어를 다 붙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느냐. 이 오병이어는 성경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 전부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다르는 것은 있어도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갖고 온 어린아이가 그걸 내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타낸 이유가 뭔가 여기에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한낱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 그런 의미가 없어. 그게 도시락을 깎는 거든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그냥 먹인 거든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그것이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이 결론적인 어떠한 이야기의 핵심을 이제 그 얘기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뜯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부풀려가지고 만들어내서 수없이 만들어내서 5,000명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였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성경에서 이 기록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을 배불리게 먹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를 들여서 먹였다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말로 먹을 것으로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때 광야는 정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린 만나조차도 그게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먹을 것 대신으로 그걸 준 그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 내린 만나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셨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거기 모인 사람들 그거 먹을 거 없어서 밥 주려고 아니면 정 먹을 거면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으라 그러면 되지. 그죠?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시락 주문 같은 거 이런 게 안 되니까 집에서 밥 먹어라.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데 굳이 여기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성경을 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쫙 이걸 원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그 얘기가 들어있다는,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문맥적으로도 그러한 얘기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가 복음서는 이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가 3개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얘기지만은 이 안에 3개의 사건이,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친 사건, 이 3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3사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오늘 이거 사건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는 그런 장면이 그 앞부분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앞부분에 이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 속에 뒤에 이게 있느냐? 이것은 무슨 뭘 얘기냐면 이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인 사건하고 오병이어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인 사건의 앞에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 봤더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이제 떡 먹는 일,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자 예수님이 이 입에 들어가는 떡,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장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오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원어를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핵심적인 키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단어가 중요합니다. 또 핵심 구절이 중요해요. 키버스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핵심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자기가 어떠한 이제 그 주장을 피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핵심적인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어가 처음에 반복해서 나오냐면은 한적한 곳에라는 단어. 오늘 이제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고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 이것은 빈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빈들이라는 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 이제 이 한적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기 한적한 곳에라고 오늘 저기 뭡니까? 31절에 또 32절에 31절에 한번 나오고 32절 나오고 35절에 빈들에 이 단어가 뭐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에레모스 또 같은 단어를 세 군데 쓰고 있습니다. 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적한이라는 뜻이지만은 원래 의미는 홀로 있는 것, 홀로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이거 보통 광야를 이제 에레모스를 광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아무도 없는데 홀로 가서 홀로 쉬어라. 홀로 있는 곳에 가서 쉬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육신을 쉴 때도 우리가 이제 조용한 곳에 혼자 있는 곳에 가서 쉬죠. 사람들이 있으면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홀로 있는 곳에 가서 쉬라 그러는 거나. 근데 또 우리 생각하면 광야라는 것은 육신의 쉼을 쉴 것은 못 돼요. 그죠? 광야는 우리가 쉬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데 쉬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때 한 뼘만 나무 한 그루인데 때 한 뼘만 쬐는 그런 데 가서 편히 쉬어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주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먹다라는 동사예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가서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 할 겨를도 없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이거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얼마나 이 제자들이 사역이 잘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총각말에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여기 나오죠. 31절,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파게인이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이제 같은 단어가 이제 세 군데 나오는 거예요. 파게인이라는 것은 무슨냐면 무엇을 먹는데 그냥 마음껏 먹는 거. 우리가 오늘 쓰면 마음껏 먹는 데가 어딥니까?
뷔페지, 뷔페. 뷔페 같은 데 가서 뭐 마음껏 먹는 거를 파게인이다 그런다.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면 마음껏 못 먹죠, 그죠? 돈 낸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빵 한 개에 1,000원이면 1,000원 내면 한 개만 먹지 1,000원 내고 여기 있는 거 마음껏 먹지 못하네. 그런 동사가 달라요. 여기서 파게인이라는 건 이 마음껏 먹는 거를 말합니다. 그냥 자기가 막. 자,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읽은 요 핵심 두 단어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에레모스, 한적한 에레모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먹다, 파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 중요하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가서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는 단어가 이게 쉰에곤타이라는 동사인데 쉰이라는 그 앞에 헬라어에서 접두어는 뭐냐면 영어로 together, 함께라는 뜻이 함께. 쉰이라는 접두어는 영어로 together. 사도들이 예수님께 함께 모였다라는 단어보다는 곤타이라는 것은 bring, 영어로 가져오다, bring, 함께 가져왔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져왔다.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죠. 왜 고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이게 앞에가 무슨 얘기가 있죠? 세례 요한이 목절로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송을 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단어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슈네곤타이, 함께 가져왔다, 함께라는 이 접두어를 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함께 가져왔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쉬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안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육신을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해라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저기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사람들이 없는 너 홀로만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안식해라. 자,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삶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가 그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는 것은 가서 힘들게 일했으니까 가서 좀 푹 쉬어라, 며칠 푹 쉬어라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너희의 영적인 부분을 충전해라, 안식해라. 이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랬잖아요. 기도하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광야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게 단순히 광야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한 거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간 것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서 좀 이제 안식해라.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홀로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갖지 않고는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그걸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다. 이게 음식이란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먹을 겨를도 없었다. 뭘 먹을 겨를이 없었을까요? 떡. 그죠? 생명의 떡. 여기서 떡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생명의 떡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 먹는다? 예, 안식.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하면서 먹는 게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하신 계신 그분과 홀로 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은밀하신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거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죠. 그 이제 홀로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갑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홀로 있는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죠? 또 누굴까요? 또 누굴까요? 예수님은 같이 갔을까요? 같이 안 갔을까요? 예? 예수님은 같이 갔을까요? 같이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간 거예요. 자, 그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예요? 네. 예수님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으니까 보시지. 같이 안 갔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조용한 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소식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왜 쫓아갔어요? 야, 니들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거야? 우리도 먹을 거야, 우리도. 니들만, 제자들만 먹어? 아, 예수님 제자들만 안 돼. 우리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목자 없는 양 뭡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줄 그런 목자가 없는 인생들. 근데 그들이 그 목자를 찾아서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서 막 달려오는 걸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자 이제 35절에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아까 빈들은 뭐예요? 홀로 있는 것이요. 광야요. 홀로 있는 것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말하면 뭘 사먹게 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제자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뭘 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육신의 떡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저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정도 떡이 있었는데 우리가 200데나리온도 없고요. 야,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떡을 지금 사올 수 있을까요? 사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러자 38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가 갖고 있는 떡이 몇 개 있나 봐라 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상징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풀려고 그래. 떡 5개? 떡은 뭐지? 5개는 뭘 말하지? 물고기는 뭘 말할까? 둘은 뭘 말할까? 이런 거를 잘하는 데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 그들은 다 비유로 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알려버리라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풀면 위험해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르게 푸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이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상징적인 풍유적인 성경 해석, 또 상징적인 성경 해석을 또 비유적인 성경 해석을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의 도시락. 도시락.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일용할 양식.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식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또 어떤 성경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뀌어요, 이게. 애들은 떡 5개인데 지금 어른들은 이 물고기 떡이 한 2개 정도 더 있어야지 어른들이 먹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떡 5개 물고기들은 그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최소한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먹어야지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으면 이제 배가 뻥뻥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도 푸른 잔디 위에, 이것도 참 우리가 재밌는 게 광야에는 푸른 잔디가 있을까요? 네. 근데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푸른 잔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스라엘처럼 이러한 이 사막지대에 푸른 잔디가 있다면 거기다 집을 짓고 뭘 하고 사람들이 거기 살지. 이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냐?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요? 한 사람이 먹을 일용할 한 끼의 양식.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으면 배가 빵빵히 부른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그 먹다라는 파게인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먹고, 우리가 콩한 조각 먹는 것도 먹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배불리 먹는 건 아니지. 파게인은 배불리 먹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 떡이라는 이 물고기라는 개념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육신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걸로 여기서 보면 안 된다. 뭐라고요? 영의 생명, 영의 양식으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을 먹이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생명의 떡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은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여기 파게인이라는 단어는 꼭 먹는 것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먹고 마셔서 배부르게 되는 거를 파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먹고 마셔야 돼요. 뭘 마셔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그 생명의 양식이 된 나를 다시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 5,000명을 먹이신다. 아까 처음에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는 단어가 시네곤타이, 함께 가져오다, 함께 가져와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렇죠? 자, 여기 함께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우리가 홀로 있는다는 말도 뭐냐면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홀로 있어야지,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만 있다가는 거기에 도리어 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를 잡아먹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람이 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라는 기도. 프로슈키오마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프로슈키오마이의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 스스로도 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안 되면은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적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드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는 먼저 건너가, 그렇게 무리를 작별하시니 뭘 하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배는 바닷 가운데 있게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그 산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뭐 했어요? 기도,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위기 상황이 한밤중인데 이 파도가 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두려워 떠하는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적이, 무리로 걸어오시네. 아까는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니 이번엔 무리로 걸어오시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갔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물가를 걸었는데 물가에 걸린 그림자가 이렇게 바다에 비쳤는데 그거를 착각을 해서 무리로 건 거로 이렇게 착각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래요. 근데 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든 믿고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고, 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런 일이, 이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그 영국에서 나온 어떤 이제 기독교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난 그런 얘기. 뭐냐면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1930년대, 40년대 이런 초창기에 이제 복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막 이제 이 한국교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 열정이 막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무리로 얘기하면서 믿어라, 이거 믿으면 이게 된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게 믿음으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떤 자매 둘이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부흥했는데 이 막 그냥 폭우 때문에 시내가 개체를 불어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했는데 이게 믿음에서 물에 빠졌지. 우리가 믿음 말씀을 걸어간다.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둘이 건너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저 밑에 시체를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 이것도 문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뭐 그림자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유령인가의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까지는 이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52절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이렇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제자들이 그 떡 오병이어 기적 베푸는 걸 보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믿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갖다 붙인 건데, 여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 떡 떼시던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떼시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 시네칸, 헬라어로 시네칸인데, 이것은 떼다, 떡을 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떡을 함께 놓다. 여기도 아까 앞에 쉰이라는 단어 나왔죠? 함께 놓다. 떡을 함께 놓던 그것을 깨닫지. 떡이라는 거는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의 떡을.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의 떡을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되시는 일을 자꾸 알려주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자꾸 뭘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살고 그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자, 생명의 떡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벌써 이 주님이 이렇게 앞에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벌써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벌써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이 말씀의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무서워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게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아마 이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설교 듣고 들어서면은 또 그냥 이 생명의 떡은 없고 또 이 육신의 떡만 눈에 어린어린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생명의 떡은 광고도 없고 계속 육신의 떡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도 계속 그 돈 달라고 육신의 거 달라고 기도를 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크게 짓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를 막 간절히 해야 되고 그냥 그래서 뭘 얻으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응답 됐다 그러고 안 되면은 그냥 기도응답 안 된다 그러고 기도응답이 되든 문제 안 되든 문제 그건 다 문제.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53절부터 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원저봉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이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여기 막 온 지방에서 달려오는 병든 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리어 뭐예요? 두려워 떨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과 떨어졌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도 홀로 가라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아까도 처음에도 그런 얘기 한번 나왔지만은, 막 와서, 야, 너희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 우리도 함께 가야 된다. 너희들만 가서 안식할래? 우리도 함께 갈래?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병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하기를?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간히.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옷가에 손을 대다라는 이 동사를 보니까 이 중간태를 써서 중간태. 중간태라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로 하여금 막 손을 대게 하는, 막 그냥 손을 막 옷가에도 만져보려고 막 귀를 쓰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그들과 하나가 돼. 예수님과 어떻게 그냥 조금 더 하나가 되려고 막 귀를 쓰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자, 근데 오늘날 주님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 계시다? 여러분들 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몸 안에, 심령 안이라는 말보다 저는 몸 안이라고 들어요. 원래 심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라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생각해서 애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으로 정말 이 변화되는 거,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되리라 살리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거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신비한, 아주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얘기합니다. 예, 생명의 말씀을 우려놓으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 제자들이 자기들이 오병이어를 먹였으니까 기적을 하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